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곳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의 배경,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적혀져 있는가를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핍박과 환란이 닥쳐옴으로 인해서 그때 많은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는데요. 그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들이 성도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부분이 심각해짐을 인해서 이를 인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하여 준 존재가 천사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타나고 있고 바울의 그 서신서 갈라디아서에도 그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맛보시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다면 모세는 사환으로서 사역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을 주는 자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표일 뿐입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할 분이 필요하다. 그 중보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인데요.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해하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아론과 또 레위의 그 뒤를 이은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이 일을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의 내용이 잠시 삽입되어져 있는데요.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초보적인 위치에서 맨날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요.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그 말씀은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던 이런 사람들이 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타락해서 떠나간 것도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유대교로 완전히 떠나간 자들,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부정한 것을,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아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일반인의 그런 죽음과 똑같이 취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장의 말씀을 잘 확인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그 말씀의 시제를 확인하면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권고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미 떠나간 자들, 완전히 떠나간 자들이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9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더더구나 비추어 보면 양과 염소의 피로도 정결케 함을 받는데 자기 몸을, 성령을 따라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악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속아서 이단들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속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의 은혜가 효과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형편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된 것이다. 이 맹세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맹세하셨다. 그 복의 첫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복 주고 복 준다고 얘기하니까 복을 거듭해서 준다, 뭐 이런 것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도 정말 넌센스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확인해서 연관된 내용을 보면은 그 첫 번째 복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복. 그래서 그 두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상한 기복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모든 일의 확정이 맹세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인데 그걸 믿지 않는, 예수 믿으면 이 맹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혼의 닷과 같아서 넉넉히 우리가 그 앞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까지도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돌판에다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비에 새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돌판에다 새기듯이 이렇게 뜨뜨뜨 아무런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슴판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소, 모형으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해진다는 것을 면면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뱀에 물리면 죽게 됩니다. 그 도구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줄 것에 대한 예표를 삼으셨고요.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가리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래서 양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집에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그 사람이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의 절기가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까?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사해지냐? 그러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죄가 사해진다고, 피를 흘리면서 죄가 사해진다고 이 사실을 반복해서 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한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가르침, 더더구나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피 흘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자로 얘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가 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집단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구약에 예표된 유월절과 희생제물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 발꿈치가 상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날에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거짓말로 만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왜 피를 흘리며 죽으셨냐, 그 이유는요, 참 장막, 이 세상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피를 흘린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함이 유효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9장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라고 이렇게 끄집어만 내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에서 부분적이고 여기저기 발췌해서 자기들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확인하지, 나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구절은 해석을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이것은 뭘 뜻하냐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란 바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인간의 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좋은 예물로 하는데 더 좋은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메시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이 세상에 속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 이게 온전하게 우리를 속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희생, 그 죽으심은 우리를 온전히 구속할 만한, 온 인류를 구속하고도 남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모든 만물보다 귀한 분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천사들과 모든 영계에 속한 모든 그런 존재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를 온전케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만약 예수님의 피가 그 짐승들의 피와 똑같은 수준이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예표되어져 있었던 모든 예표의 실질적인 성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진정한 가죽옷,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가리켜서 인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고 다 이뤘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스라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첫째 열매 실자, 처음 열매인데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죽음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절기를 성취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한 대로 그 날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기다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1장과 2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약간 흐지부지 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그들이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고 이상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서 이방인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그 때가 이름에, 그래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지, 너희들이 열심히 기다렸기 때문에 됐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에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과 안식일과 초실절과 그리고 지금 오순절 그 때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확증으로서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함이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성령의 임함도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절기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순절 때가 이르렀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지, 오늘날 오순절에 성령이 막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말하는 그런 오순절 계통의 그런 말들은 실제로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례적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안식을 말하는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한 그날, 인자의 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신 날, 안식한 날, 그 안식일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절기의 그 진정한 초실절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온전한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 단 한 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것도 단 한 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단 한 번 이루어질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다시 오심도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다시 오시고 또 오시고 이런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이 한 번으로 다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례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요. 성도들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목회자들도 생각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헛소리들을 하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와 같이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죽음은 온전한 속죄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27절, 28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 인간이 한 번 죽어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죠. 각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두 번, 세 번 죽는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한 번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사람에게 한 번 죽게 되는 것을 정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매번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음을 당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았다고, 한 번으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이 효과가 없다고, 죄를 계속해서 지금도 가서 속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이러한 이단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단번에 들이심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 말들을 와전시켜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은요,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단이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의 그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이미 순교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한 그런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잠자는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거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관계없이 죄를 문제 해결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고. 이 무식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과거 헛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전히 끝냈다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고 가르치는 이런 정말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떠는 이런 수준으로 만드는, 처음 초대교회 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로 얘기하냐? 그럼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 모습을 봐라. 예수님의 피가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겠냐? 너 같은 게 구원받겠냐?
네 그 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영적 존재, 그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한 속죄, 온전한 속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도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양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음은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음, 그게 온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심판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너희들 괴로워하냐,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것이 바로 장막절, 수장절, 이제 남아있는 절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한 번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언된 말씀은 딱 한 번으로 다 성취됩니다. 6월절을 수천 년 지켜왔지만 그건 다 예표이고요. 확실한 6월절 절기는 딱 한 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6월절 절기를 안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삼가 지키니 내가 가르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짓을 하냐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6월절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 절기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심한 일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이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이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은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할 때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할 때 제자들의 회의 속에서 첫 번째 제외한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을 제외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속이는 자들, 로마 교회에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자들, 그래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자 이렇게 되면은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의 속임수가 더 커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구약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첫 번째로 제외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모이지 않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 모이는데 어떤 날이 좋겠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에 모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전승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고 가르치는 것도 헛된 가르침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진짜 예배하는 날이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이 했죠.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만날 수
순회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언제 모이는지 막 제 멋대로 각자 모여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막 무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도 안 모이는 거죠. 멀뚱멀뚱 있고 뭐 안 모이고 그러니까. 그 날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오늘날의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안식교는 성경과 배치되는 비성경적 그런 교리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의 온상이 안식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단의 온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뿌리가 결국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열심히 행한 집단이 안식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면 비슷해 보여지지만 그 말 자체가 안식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진정한 유월절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진정한 안식일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진정한 초실절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진정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절기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말한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절기는 이례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도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자들이든지 속이는 자들이든지 이단에 속한 자들이든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도 있지 않았냐고 말해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번, 3번 있다, 뭐 이렇게 다 이단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2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기록에 돼 있잖아요. 근데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얘기해 줘야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목사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멸망받을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심판받을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그런 말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뒤집어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진짜 구원을 받냐, 구원을 못 받냐가 나누어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헛된 속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은 떠나가게 되고요. 정말 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똑바른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가르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확실하게 증거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바르지 못한 목회자들도 깨워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속죄가 온전한 속죄가 안 됐다고 가르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죄를 위해서. 죄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교묘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영혼들을 속이게 될 겁니다. 분별할 수 없게. 이게 된장인지 모식인지 분별 못하게 냄새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런 속이는 자들이 올 거라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가 뭔지 분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깼는데도 뭐가 뭔지 모른다. 그건 아직 깬 게 아닙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릅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이거로 분별한다고 돼 있는 것이죠.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귀인들은 철거랑으로. 이게 심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판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더니 책들이 그 행위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명책은 한 권이고, 생명책, 사람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한 권입니까? 생명책은 한 권이고, 행위록은 내용이 많으니까 책들이고, 근데 성경 그 어디도 행위록이라는 그런 내용 한 구절도 없습니다.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위록을 꼭 봐야 심판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은 찰칵하는 순간 빛이 우리를 반사해서 그 카메라에 딱 들어가는 상을 딱 잡는 것인데요. 그 빛을 순간적으로 빛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반사된 빛. 그 반사된 빛이 지금 우리를 투과해서 사람들의 눈으로 들어가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지만 적외선, 자외선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다 우주로 샥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순간적으로 탁 잡아내면 사진처럼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돌려내듯이 잡아내면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을 다 100%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한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이 다 투과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없어서 행위록으로 다 기록해놓고 그걸 펼쳐놓고 심판하겠습니까?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집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미혹했듯이 오늘날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